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이라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 주님이 오시는 날, 곧 대강절이 모든 교회의 달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터지컬 이어 또는 교회 캘린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주가 대강절의 시작이니까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을 왕국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함께 축하하며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요한계시록 읽는데 이 마지막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이죠. 바로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주일로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조건적인 감사에 그칠 수 있겠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이루어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비록 손에 잡히는 것 없었어도, 또 뜻하는 것만큼 이룬 것 없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나는 만족한 삶이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런 믿음을 실제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 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빌라도는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은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 그러니까 현실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말하자면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세상,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사력과 같은 무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 그 돈이라고 하는 화폐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정보사에서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하죠. 학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에 학력이라고 하는 것도 배움도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가문의 위력이라고 하는 배경,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후광들도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실제 이 로마 황제를 사람들은 주
도미누스라고 불렀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당시 이 로마 시대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도 붙여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 황제의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상은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힘에 눌려서 그 누구도 그런 저항을 해볼 수 없는, 그래서 강제된 평화가 그들의 삶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있으면 감히 거기에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니까 강제적인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일상이던 시대에 그것에서 늘 고통받으면서 그리고 움츠리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그 평화는 진짜가 아니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잠시 숨 쉴 틈만 주어진다면 고마워했던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강력했던 당시 로마의 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추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말하자면 그 힘은 우리가 움츠리게 만드는, 누구도 감히 거기에 대들지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이면서 동시에 그 힘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나 무릎을 꿇게 만드는 힘이 가진 그 마력,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기회만 되면 그 힘을 쟁취하고 싶은 욕망들, 그러니까 내 삶의 또 다른 야망, 또 다른 삶의 동기가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힘에 순종하며 살아가던가 아니면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내게 순종하게 만들던가, 아주 단순히 이 두 길만 부각될 가능성이 꽤 높은 시대였던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위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그 돈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굴복시키게끔 또 나를 부럽게 만들게끔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공과 승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번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결국은 투쟁의 장, 끊임없는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에 비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대답이었죠. 아주 혁명적인 대답에 가까웠습니다.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나라는 이 세상의 왕처럼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죠. 아버지의 말씀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걸 전하는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일컫기도 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으신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진리라고 요한은 이야기한 셈이죠. 그러니 이것을 다시
우리가 적용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를 펼쳐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준 삶의 증거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진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의 고백이기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치신 그 진리의 삶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사건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진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라는 것. 결국 여기서 말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를 이끄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정한 사랑을 두고 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힘으로 사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처럼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상생하고 그리고 함께 공존하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를 움직이는 진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를 목표로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노라고 고백한 까닭이란 겁니다. 이 러시아의 신학자인 니콜라이 베르디아야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감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찬미라고 말이죠.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찬미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것,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진정으로 그 자체로 찬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디아야피는 감사를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감사는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감사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진리로 따르며 사는 세상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감사는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기 쉽겠죠. 그래서 풍요로울 때는 감사하다가도 부족할 때는 불평과 불만이 먼저 앞서는,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조건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죠.
진리의 증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진리에 속한 자가 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찬미할 수 있는 세상, 아낌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또 서로에게 동일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 앞에 선 자로 감사하며 사는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세상은 여전히 경쟁과 성공의 논리 속에 갇혀서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를 목표로 살아가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 앞에 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사랑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와 감사의 하루를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그 사랑을 함께 서로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었던 것에 대해 또 서로 감사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고 또 무엇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얻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자체로 사랑받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의 입술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터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광활한 나라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랑만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듯이 오늘도 서로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며 그 자체로 찬미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서로도 공감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재만으로 찬미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이 배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또 다른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말씀 속에 거닐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서로 늘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